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낯선 분,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새침하게 계시지 마시고 동성끼리면 손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덜 생각하고 더 기도하라. 덜 생각하고 더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거꾸로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덜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고민하라 이래버리면 큰일 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보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고민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생각하고 그만큼 고민했으면 됐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느라고 입맛이 끊어질 정도로 고민하는데,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는데, 아니 뭘 더 고민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보았으면 이젠 됐으니까 지금은 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고민, 근심, 생각, 염려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든지 이분은 5만 번 기도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빈곤, 저런 빈곤, 이런 가난, 저런 가난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한 이 뮬러 목사님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세상의 빈곤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빈곤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18절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과는 다르게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 제일 앞에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일러주고 싶은 말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제일 앞에 두셨는데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한다라는 말을 19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소원을 이루신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에게는 건져주시는 역사, 이루어주시는 역사,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 우리가 외치면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이에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럼 아니 우리도 아침이고 저녁이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덜 고민하고 덜 생각하고 덜 좀 따져보고 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첫 번째로 진실한 기도를 말합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기 진실하다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시면 확실하다, 신실하다, 참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가 정말 확실한 기도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기도, 진실한 기도, 참된 기도를,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실한 기도를 하시는 분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이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그냥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진실한 기도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는 마음이 다른 기도입니다. 보통의 마음, 일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마음이 달라지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시려면 또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소리가 달라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절절함이 있는 분들은요,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목소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부르짖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둘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남달랐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인생들마다 대부분이 주인 앞에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13절 두 나병 환자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외에 답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 앞에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수 외에 길이 없고 예수 외에 방법이 없고 예수 외에 빽이 없는 인생들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찬양 소리가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주님 앞에서 아멘 소리가 달라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소리가 다르다, 목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진실한 기도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주인 앞에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소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주인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납작이 엎드리기도 하시고 무릎 꿇기도 하시고 두 손을 들기도 하시고 주님 앞에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95편에 보면은 6절입니다. 6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아니 그냥 경배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인에게 굽혀서 경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그 다음이요 무릎을 꿇자. 서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되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마음이 남달라지니까 자세가 남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세가 남달라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실한 기도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집에서 왜 기도를 못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달라지니까 일부러 시간을 들이고 일부러 물질을 들여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주의 전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을 수 있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모리아산 주의 제단으로 굳이 달려 나오라는 겁니다. 왜요?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오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구별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장막을 떠나, 왜 내 침상을 떠나 여기까지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인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고, 주인을 향하여 내가 내 심령 깊숙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달려나왔고 굳이 달려나왔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달려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덜 생각하고 덜 고민하고 더 기도하려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로,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리시면 오래도록 엎드려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도, 아니 목사님도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가 금방 일어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다가 금방 일어납니다.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다가 금방 일어납니다. 이거 보고 새 가족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가 금방 일어납니다. 요즘은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바쁘다, 바빠 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이야기만 조금 길면 목사님 저 바쁘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바빠하는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니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목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잔뜩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달려와 보셨더니 세상에 이미 목사님 떠나신 거예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가지고 달려나와서 납작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좋으셔가지고 과분한 은혜, 구별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바리바리 쌓아들고 달려오셨더니 이미 그 직분자 휑하니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요. 다음에 은혜 주세요. 다음에 하나님 만나 주세요. 다음에 응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지금 주고 싶으셔가지고 달려오시면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바빠서 못 만나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엎드려 있으면 충분한 은혜를 받는데, 오래 엎드려 있으면 넘치는 은혜를 받는데 너무 기도 시간이 짧은 겁니다. 가능하시면 일주일에 한 날이라도 기도의 날로 정하시고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계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유를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보소서, 이 넓은 전에 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내 하늘 아버지는 아십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무도 없는 이 강단 앞에 납작이 엎드려 나 외에 누가 있느냐고, 하나님 나 좀 기억하여 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그 은혜가 차오르는데, 주의 재단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가슴, 그 다음에는 큰 강수로 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어야 내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고, 내 생각이 은혜로운 생각이 되고, 내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은혜로운 방법이 되죠.
기도의 시간이 모자르고 기도의 시간이 없고 기도의 시간이 짧으니까 나오는 생각들이 다 육적인 생각, 아니 내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들이 다 세상적인 방법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젖어들고 젖어들면 말도 하늘의 언어, 아니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이 가득하고 방법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세상 방법 아니라 사람 방법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아니 기도가 짧고 기도가 없고 기도가 모자르다 보니까 늘 메마른 거예요. 목사님도 메말라 있고 직분자도 메말라 있고 성도들도 메말라 있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엎드리라는 겁니다. 사도행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이 여인이 자식이 없어 고통을 받던 중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오래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더 많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나의 그 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충분히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엎드려 있는 이 기도가 이전과 달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 오랜 기도, 더 많은 기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LA에 살 때였습니다. 한날은 LA라는 도시가, 미국 LA가 사막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꽃도 풀도 나무도 모래 위에 심습니다. 그러니 살겠습니까? 죽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새벽마다 자그마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데, 요 작은 스프링클러가 360도를 돌면서 척척척척 물을 뿌리는데, 한날은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스프링클러를 유심히 보면서 저놈이 아니 몇 분이나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지켜보는데, 세상에 5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15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주변에 아니 그 나무 주변에 촉촉히 졌고 흥건히 졌고 물바다가 되기까지 이 스프링클러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막에서 꽃이 피고 그 사막 한복판에서 나무들이 쭉쭉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에야 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할 때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덜 생각하고 덜 고민하고 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더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까? 세 번째로, 끈질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쉽게 그만두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끝까지 하셔야 되고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았더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가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은 악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입니다.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재판관이 번거로워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는 기도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한 단어를 덧붙이시는데,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가까이,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형의 에서가 그 군대를 끌고는 자기를 죽이러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뇌물로도 안 돼, 이런저런 수를 써봐도 안 돼, 인생 마지막 순간인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엉덩이 뼈가 부러져도 주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날이 새어가지고 주의 사자가 나 좀 놓아달라고, 나 좀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야곱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축복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부여잡고는 시간이 흘러도 놓지 아니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놓지 아니하고, 사정해도 놓지 않습니다. 끈질긴 기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끈질긴 기도, 끝까지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주님이 세워주셔야만 일어나는 기도, 끈질긴 기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낮이건 밤이건 식사할 때건 걸어갈 때건 일할 때건 아니면 버스 타고 갈 때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기도요. 작은 문제는 작은 기도면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 문제를 만나시면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작정하면서 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끈질긴 기도, 특별한 기도, 끝까지의 기도요. 미국 로키 산맥에 보면은 높은 산들이 만년설에 덮여져 있습니다. 그 산들 가운데 에반스 마운틴이라고 유명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은 자동차를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은 풀이나 꽃이나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 있는데 해발 3,000m입니다. 그거 넘어가면은 이제 꽃이든 풀이든 나무든 자랄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00m를 가리켜서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나무 중에, 아니 그 좋은 땅 놓아두고 하필이면 수목 한계선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바람이 센지, 눈보라가 세고 비바람이 세고 강한지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는 지대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위로 자랄 수가 없어가지고 나무가 휘어져서 꺾여가지고 자라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무가 위로 뻗어야지 옆으로 저렇게 구부러져 있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저 나무를 가리켜 사람들이 무릎 꿇은 나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저 볼품없는 나무,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작은 나무를 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바람 눈보라가 세니까 나무의 밀도, 재질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저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공명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이제 내가 끝났다, 내가 더 이상 방법 없다,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럴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치 로키 산맥에 무릎 꿇은 나무처럼 나면서부터 평생 세찬 비바람, 매서운 눈보라 때문에, 아니 무릎 꿇은 저 나무처럼 주님 앞에 납작이 무릎 꿇어 있으면, 끝까지 무릎 꿇어 있으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날, 돌아보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내게 없어 하나님 앞에 이리도 달려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그것을 알아 내 하나님 앞에 이리도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염치 없지만 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외에 또 무엇을 더 하리이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대하여 주시는 많은 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덜 생각할지라도 더 기도하리라 작정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